찬송가 31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이 치유받았던 장소인 요단강과 그리고 나만 장군의 나라였던 아람과 관련된 일, 이렇게 두 가지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단락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7절까지 강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게 한 엘리사에 대한 첫 번째 일화가 나오고요, 8절에서 14절까지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낸 아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2장에 보면 엘리야 때에도 베델과 여리고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4장에 보면 길갈에서도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고 약 100명 가량이나 있었다고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아서 엘리사의 집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또한 6장에 보면 도단이란 곳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수넴의 여인이 제공한 숙소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선지자는 집과 제자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점점 많아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좁아서 2절 말씀에 보면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해주죠. 3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그래 함께 가겠다라고 그 요청을 들어주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요단으로 함께 내려가서 나무를 열심히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죠.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그만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울부짖죠.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쇠도끼 하나 없어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선지자의 제자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중에서도 함께 먹었고 함께 일하며 함께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딱한 처지를 엘리사가 가장 잘 알았겠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즉시 그 제자에게 쇠도끼가 빠진 곳이 어딘지를 묻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그것을 집으라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이 본문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히브리어는 샬라라고 하는데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다, 취했다라는 라카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낸 아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스라엘에게 기습 공격할 계획을 여러 번 세웁니다. 하지만 9절 말씀에 보듯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를 말하죠.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람 왕의 기습 공격할 곳을 미리미리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럼 이스라엘 왕은 그곳으로 사람을 미리 보내 방비하니까 아람의 공격을 번번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듯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기습 공격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그 공격 계획을
알고 번번이 실패하니까 아주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람 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안하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 요동치다, 분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여질 때는 폭풍, 회오리 바람이란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마치 마음속에서 폭풍이 치듯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듯이 아주 요동쳤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불안해지면 불안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아람 왕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주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막 화를 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라고 막 신하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막 다그치게 됩니다. 이때 12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아람 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즉시 조치를 취하죠.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여기서 보낸다는 말 똑같이 위쪽에서 봤듯이 샬라흐, 손을 내밀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니라. 위에서 똑같이 쓴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서 문제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짜죠. 사람을 보내어 잡으리라라는 계획을 짜죠. 그러자 곧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보고가 아람 왕에게 들려옵니다. 이 아람 왕은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14절 말씀해 보듯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그 성읍을 에워싸 버립니다. 자, 그 계획이 과연 성공할까요?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엘리사는 미리 알았을 텐데 엘리사가 이번에는 그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피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계획이 성공할지 안 할지 그 결과는 내일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 장군과 관련되었던 두 가지 일화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음을 입었던 바로 그곳 요단에서 선지자의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새도끼가 물에 빠져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르짖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제자는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자 잃어버린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는 7절 말씀 보듯이 손을 샬라 내밀어 그것을 락하 집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더니 문제가 그냥 해결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죠. 나만 장군의 나라였던 아람 왕의 이야기인데 아람 왕도 자신의 계획대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문제의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막 불안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결될 기회가 딱 보이니까 자신의 모든 것, 여기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듯이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샬라 그를 락하우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미리 말씀드리면 아람 왕의 이 계획은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샬라의 손을 내밉니까? 또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잡을 것 같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계획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쇠도끼가 잡을 수 없던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라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저절로 떠오르게 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닥쳤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리면 곤란한 처지에게 놓이게 되는 죄자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손을 내밀게 하셔서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